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자, 한 절인데요. 우리 한 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 봉독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는 좋은 주일 되시기를 바라는데,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어버이 날도 있고요, 어버이 주일로 또 교회가 지키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부모님이 계신 분들 꼭 연락하시고, 혹은 만나시고, 혹은 대접하시고, 혹은 찔러주시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그동안 쑥스러워서 못하셨던 그 마음을 꼭 표현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고, 계시지 않더라도, 부모님이 계시지 않은 분이라 할지라도 부모된 자로서 부모는 이런 역할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면서 좋은 부모로 남는, 좋은 부모를 계획해보는 그런 주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목적하고 있는, 우리가 바라고 있는 슬기로운 신앙생활,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슬기로운 신앙생활 세 번째 시간, 오늘은 부모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것은 부모 공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포함되지만, 결단코 유교의 효 사상처럼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그러면 복을 받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으로서의 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래서 오늘 제목이 슬기로운 축복 생활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노골적으로 여쭤보는 것을 양해를 구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노골적으로 뭘 여쭤보셨죠? 여쭤봤죠?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흐지부지 살다 흐지부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정신 나간 사람 한 명 빼고는 전부 다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자, 그것처럼, 자, 여러분 모두가, 개인이,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가족이, 자녀가, 부모가, 아무튼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축복은 남이나 받고 나는 그냥 살래 하고 흐지부지 살겠습니까? 빨리 대답하세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기복 종교가 아니다. 물론 기복 종교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이 복음 전하는 이러한 생명의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신이, 그 근본이신 그 하나님, 그분 자신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모든 것들이 아버지로부터, 곧 위에 계신 분으로부터 좋은 것들이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 건 아닌데 예수를 믿다 보니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어렵겠죠. 하지만 내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면 당연히 축복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강조하는 바가 있습니다. 잘 들으셔요. 여러분들이 혹시 치매가 걸리더라도 잊어먹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데 예수를 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예수를 잘 믿는 것은 내가 주님의 말씀을 잘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질문할 테니까 대답하세요. 여러분 모두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축복만 받지 말고 축복받을 이유가 있어서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몇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고 단호하게 십계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 언약, 증거라고 불리는 이 십계명 중 5번째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십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주실 때 우레와 뇌성과 번개와 빛으로 강림하시면서 이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대단한 등장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대단한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아주 중요하다는 뜻이 이 안에 들어있겠죠.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두 돌판에 하나님이 직접 그 손으로 기록하셨습니다. 물론 나중에 모세가 내려오다가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을 보고 이것을 깨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다시 썼죠. 하지만 이 원래의 오리지널 텍스트는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기록임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 돌판을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있는 그 지성소 안에 두었습니다. 중요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구약을 줄이면 구약을 압축하고 또 압축하면 십계명 그리고 메시아, 오실 메시아. 신약을 압축하면 사랑 그리고 오신 메시아. 신구약을 전체를 압축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것입니다. 이처럼 십계명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고치시지도 않았고 축소하지도 않았고 바꾸지도 않으셨고 잘못 설명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이 십계명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첨부해서 설명하거나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 가르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고쳐주신 일은 있었습니다. 십계명 중에 5계명 무엇이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실 이것은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삶의 첫 번째 계명입니다. 왜냐하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뭡니까? 신앙생활의 계명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5계명부터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은 우리 삶의 규범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이제 5계명부터 이런 식으로 살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인류의 어떤 도덕이나 윤리나 규범이나 어떤 규칙보다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직접 주신 그 규칙 중에 첫 번째는 사회정의도 아니고 인류 평화도 아니고 공평과 공정도 아니고 안정과 번영도 아니고 무엇입니까? 뜻밖에도 부모 공경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기 위해서 이 부모라고 하는 의미를 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father, mother라고 하는 우리 일대 직계 선조를 말합니다. 그렇죠?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너네 아빠를 얘기하는 거야. 학생들 알겠죠? 너네 엄마를 얘기하는 거야. 그분이 부모예요. 하지만 이 father라고 하는 것이 일대 선조, 바로 직계 선조, 네, 나를 낳아주신 그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도 father, 부모라고 표현해요. 선조를 말해요. 사도행전 7장 2절에 스데반이 설교하실 때 우리 조상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그럴 때도 이 아버지, father는 바로 직계는 아니죠. 하지만 조상이지만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의 조상, 그 조상의 조상을 포함해서 우리의 선조를 표현하기도 하고 우리의 직계 아버지, 엄마를 표현하기도 하지만 즉 위에 있는 자, 먼저 된 자, 권위자, 나를 있게 한 자, 나에게 영향을 주는 자, 정리하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주권자를 말합니다. 부모가 뭐라고요?
주권자예요. 나를 어릴 때 내가 뭐해? 먹지도 못하잖아. 먹여주지. 싸면 치우지도 못하잖아. 치워주지. 옷도 못 입잖아. 입혀주지. 그러다가 조금 하다가는 할 수 있다고 지가 혼자 하다가 실수하잖아. 실수 메꿔주지. 가르쳐주지. 양육해주지. 키워주지. 도와주지. 아프면 치료해주지. 주권자잖아요. 자기의 인생이 독립될 때까지 나를 살아있게 하고 생존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바로 그것이 부모입니다. 여기에서 확대해서 요즘은 이런 얘기 안 하지만 과거에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 백성들을 지켜주는 왕을 국부라고 하고 여왕을 국모라고도 하고 왕비를 국모라고도 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요즘 어떤 분들은 대통령을 국부, 그 여사님을 국모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은 발상입니다. 그건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통치자일 뿐이고 정치적인 일을 하시는 분이죠. 열왕기상 5장 15절에 보면 나아만의 종이 나아만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하라고 해도 했지 않겠어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장군에게 자기 주인이죠. 주인에게도 내 아버지여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부모는 우리를 낳아주신 아버지 어머님을 마땅히 포함해서 내게 영향을 주는 나의 선조들과 그리고 나를 다스리시는 주권자들과 아멘이 되십니까?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분들이 바로 부모입니다. 이러한 말들을 종합해 보면 이 부모라고 하는 분들은 연약한 다음 세대를 사랑과 관심으로 희생과 눈물로 그들을 돌아보시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년 수십 년을 케어하시고 살펴주시고 사랑을 쏟아주신 분이 부모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양은 많고 적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질도 좋고 나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부모든지 후손들에게 반드시 사랑을 줬다는 것이고 태어나게 했고 생존하게 했고 당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듣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부모라고 하는 이 대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권위자가 부모입니다.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 때 부모는 그냥 엄마였죠? 아빠였죠? 어느 날 막 속상하면 누가 나보고 나달라 그랬어? 뭐 자기들끼리 나눠고는 뭐 어쩌고 뭐 그러죠? 근데 부모는 나를 낳아주신 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의 인생의 주권자였고 너의 인생을 위해서 희생을 치른 사람이었고 너의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사랑을 주신 분이었고 너의 인생이 있을 수 있도록 한 분이다 라고 부모를 정의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부모는 공부에서 딴 학위가 아닙니다. 이 부모는 나이 먹어서 저절로 된 상태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부모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그 가정에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어떤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맡기신 임무요, 직책이요, 사명이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모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부모가 훌륭하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 자녀들이 훌륭하게 큽니다. 부모가 악하면 100%는 아니겠지만 자녀들이 엉망으로 크기가 쉽습니다. 엄마나 아빠 중에 둘 중에 한 사람만 히스테리가 있어도 애가 뾰족하게 큽니다. 날카롭게 큽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여러분 유전자 안에도 정보가 들어있어요. 여러분의 기질, 형질, 특질 이런 것들이 그 가문에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그 가문 속에 그 비슷한 사람들이 생겨나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비슷한 사람들이 비슷한 삶을 살아가니까 거기서 커가는 아이들은 그 영향을 또 계속 받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안 되는 집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저주라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어떤 법칙 속에 있는 어떤 시스템이에요. 그걸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구약에서는 저주라고 하고 그랬지.
물론 저주이기도 하죠. 하지만 축복도 그래요. 부모가 축복의 인생이 되면 100%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자녀가 축복의 인생이 돼요. 부모가 기도를 하면 부모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 기도의 열매가 자손들에게 가요. 꼭 그렇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따지지 마요. 하지만 제가 보건대 지금까지 보니까요. 한국교회에 아주 두각을 나타내시면서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 분들 다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중에 상당수를 보면 아버지들이 목회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들이 목회하다가 허무하게 돌아가신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분은 핍박받아서 죽었고요. 어떤 분은 그냥 작은 교회 평생 희생하시다가, 작은 교회를 한다는 것은 솔직히 희생이잖아요. 아니라고 생각하면 섭섭할 텐데. 그렇거든. 아무튼 그래서 돌아가시고, 또 허무하게 어떤 분은요 금식하시다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헛되게 안 하시죠. 그들의 교회를 향한 헌신과 그들의 수십 년의 헌신과 그들의 그 핍박과 환난을 이겨낸 승리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시고 천국 가게 하신 다음에 자손들에게 축복을 주시는 경우도 많이 봐요. 여러분, 솔로몬이 솔직히 말해서 무엇 때문에 복을 받아요? 솔로몬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큰 영광을 누려요? 아버지 다윗 때문이죠. 부모는 이런 축복의 통로예요. 그래서 부모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호적사 일대 위에 있는 분이 아니라 지금까지 보신 것과 같이 이런 의미가 있고 이런 기능이 있는 것이 바로 부모예요.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인류들이요, 모든 성도들이요, 부모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던 바와 같이 이제 늙고 힘없어진 중년의 노년의 그 양반, 그것이 아니라 부모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먼저 두신, 나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셨던, 나를 위하여 양육하시고 교육하셨던 바로 그 인생이 바로 부모인 것입니다. 이웃집 사람도 이것에 반에 반만 해도 친해져요. 집사님의 부모가 집사님에게 했던 것에 내가 반에 반만 해도 집사님은 감동할 거야. 어떻게 목사님이 저렇게 훌륭할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의미들을 깨닫고 이런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달아야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본론이죠. 그 부모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똑똑하기 때문이 아니라, 부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내게 해준 것이 많아였기 때문이 아니라 이 부모가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공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점점 합리적이 되고 이 현대인들은 점점 지성화가 되는데, 이 지성이 집단 지성이라고 하는 인터넷 문화와 함께 이 흐름,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권위도 합리적 권위를 인정합니다. 권위. 그러니까 우리는 뒤에서 사장 욕 막 하죠. 그 사장님이 네 아버지 뻘이야 인마. 근데 신입사원들 김 사장이 말이야 인간 쓴 거 좀 하잖아. 네가 나중에 사장 돼도 똑같을 거다. 학생들이 교수를 데모하면서 교수실 점거한 다음에 바리깡으로 머리를 빡빡 밀어버려요. 요즘 말고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냥 데모만 하면 돼. 의견만 피력하면 돼. 왜 사람 때리는 거야? 왜 어른을 때려? 여러분, 권위를 인정 안 해요. 나이 먹은 게 대수냐 그래요. 여러분, 나이 먹은 게 대수는 아닐지 몰라도 그래도 그 나이 먹느냐고 이 사회에 기여한 바도 있고, 당신은 모르지만 당신이 배워야 할 바도 이 사람은 배웠고, 그 나이 먹도록 헛산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합리적인 공경, 합리적인 권위를 인정하려고 그래요. 존경받을 만 해야 존경한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의 부모 중에 못 배우신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부모 중에 성격 까칠한 분 계셔요. 우리 애는 나를 사랑하면 안 돼.
내가 우리 성도들한테는 온유하지만 우리 가족들한테는 때로는 얼마나 까칠한데. 자식이니까 그런 거지. 내 자식이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 있고 그러잖아요. 까칠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마음에 안 들면 그럼 사이가 다 깨져야 되나? 여러분 부모 중에 가난하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아주 편안하게 못하고 좀 불편하게 만들었던 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공경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아니라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회는 대세가 어떤 인정받는 권위만 인정하는 그러한 세대이지만 우리 신앙의 대세는 하나님이 인정하라고 하신 분들을 인정하는, 하나님이 인정하라고 하신 분들이 누굽니까? 어버이 주일, 부모. 그리고 저 뒤에 목회서진에 가면 우리를 가르치는 자들, 다음 시간에 할 텐데 스승. 그리고 그 당시에는 종 제도가 있었으니까 종들은 주인, 백성들은 왕. 이렇게 권위를 인정하라 그랬어요.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야 평화가 유지되고 그래야 정상적인 축복들이 흘러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많이 유행했던 광고 카피처럼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부모님을 공경하기로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묻지 마요. 그게 진리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10분의 1밖에 설명을 못했는데 성경은 충분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셔요. 합리적인 이유, 지성을 동원하고 하지 말고 오직 신앙만 동원하세요. 부모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공경은 무엇입니까? 경외하는 것입니다. 받들어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받들어 사랑한다는 것은 수고하고 희생하면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입으로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사랑이 아닙니다. 입으로만 하는 사랑은 쉽습니다. 입으로만 하는 사랑은 가짜들도 얼마든지 합니다. 하지만 부담되고 힘들어도 받드는 것. 간이 우리 장기의 몇십 %를 차지할 만큼 크잖아요. 너무 무겁지. 하지만 무겁다고 놓고 당기지 않잖아. 달고 다닌단 말이야. 없으면 죽으니까. 그것처럼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경애하는 것인데, 경애는 받들어, 우리 집사람 이름이구나. 아무튼 받들어 사랑하는 것인데 받들어 사랑하는 것인데 부담스럽고 힘들단 말이에요. 때로는 버거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마땅히 감당하는 것, 그게 공경하는 거예요. 형편 좋을 때 잘하는 거 누가 못해요. 형편이 안 좋아도 같이 하는 거지. 빚이 많아서 못한다. 빚이 1억이나 1억 50만 원이나 똑같은 거야. 예? 시간이 안 됐어요. 시간 안 돼도 친구도 만나고 밥도 먹고 잠도 자고 다 하잖아요. 사실 마음이 없는 거지. 연인들이요, 불꽃 같은 사랑을 하다가 보니까 좀 덜 만나네. 보니까 연락도 전화도 잘 안 하네. 왜 그래요? 바빠서. 왜 그래요? 시간이 안 맞아서. No. 마음이 멀어지는 거예요. 마음 아니에요? 마음이 있으면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전에 청년부 할 때 어떤 아이가요, 회사에 새로 들어갔는데 회사 들어가기 전에는 철야 기도도 같이 하고 그랬어요. 막 와서 송아지처럼 울부짖으면서 우어 하면서 막 그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취직했어요. 회사 들어갔더니 바쁘지. 영어 성적 올려야 되지. 뭐 자격증 따야 되지. 뭐 야근해야 되지. 뭐 충성해야 되잖아. 새로. 뭐 너무 바쁜 거야. 그래서 얘가 교회를 몇 달 동안 잘 못 나오는 거예요. 띄엄띄엄 나오고. 왜 그러니? 바빠요. 왜 그러니? 바빠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상하게 주말만 되면 교회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거예요.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저 바쁜데? 쟤 바빠서 청년부도 못 나오는데? 주일날 교회도 잘 안 보이는데? 바쁜데? 알고 보니까 교회 옆에 사는 아가씨하고 연애 중이야. 그러니까 맨날 와 있는 거야. 뭐가 문제예요? 내 마음이라니까. 여러분 마음에 작정을 하십시오. 부모님을 공경하되 무거운 짐을 지는 것처럼 경외하겠다. 받들어 모시겠다. 라고 마음속으로 작정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공경합니까? 겸손한 것이 공경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것. 레위기 19장 32절에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러분, 하나님 경외와 부모 사랑, 부모 공경을 같은 자리에다 놓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부모의 권위 앞에 순종할 줄 알고 겸손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도 겸손하고 순종할 줄 알아서 신앙생활을 잘해요. 부모 앞에 엉망진창인 사람이 하나님 앞에는 신앙생활 잘한다? 어려워요. 말도 되지도 않고요.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겸손이에요. 교만은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게 교만이에요. 교만은 잘난 척하고 뻐기는 게 아니에요. 겸손은 낮아져서 초라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를 아느냐 모르느냐, 알면 겸손해지는 것이고 모르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마귀가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하나님과 대적하다가 교만해졌잖아요. 아담이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타락했잖아요. 누가 까불어요? 교만한 사람이 까불어요.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아요.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을 해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세요? 조금 하는 거 가지고 대단히 많이 하는 것처럼 전문가한테 까불어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만 완전히 완벽하게 읽은 사람이에요. 그 책에 꼭 빠져 있는 거야. 그 사상에 꽉 매여 있는 거야. 이거 아니면 없는 것 같이. 그거보다 훨씬 좋은 책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 누굽니까?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앞에 말씀을 드렸죠? 내가 누구라고요? 이러한 부모의 사랑 앞에서 태어난 존재하게 된 생명체가 나예요. 이걸 알면 어떻게 돼요?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제발 부모 가르치지 마요. 정보를 드릴 수는 있어요. 잘 모르시면 알려드리고, 그것은 여러분들이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세대를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옛날처럼 전쟁통에 태어났어 봐. 무슨 학교를 다니겠어? 여러분들 옛날처럼 먹고 살기 힘들고 학교 보내기 어려운 시대를 살았으면 여러분들도 지식이 지금만큼 되게 어려워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부모님보다 똑똑한 건 맞아요. 하지만 그것은 똑똑해서 똑똑한 게 아니라 지금 태어났기 때문이야. 부모님은 우리가 가르쳐야 할 대상이 아니에요. 세상에 대한 정보는 드릴 수 있어요. 부모를 훈계하지 마세요. 그냥 인정하세요. 틀린 말 해도 몰라서 그랬거니. 부모님이 이 당을 지지하던 저 당을 지지하던 우리나라 정세에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그건 아니다, 이건 이런 것이다, 저건 저런 것이다 설명해봐야 바뀔 수가 없어요. 이미 7, 80년을 그렇게 사셨어요. 무슨 수로 바꿔요? 성령님도 좀 곤란하실걸? 죄송합니다. 또 성령님은 그런 거 바꾸려고 안 하셔요. 정치적 성향, 문화적 기반 이런 거 안 바꾸셔요. 죄악의 상태만 바꾸시지.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성찰해 나가는 것이고 성숙해 나가는 것이잖아요. 겸손하게 사세요. 청소년들이요, 그때는 어쩔 수 없어. 알아. 나도 그래 봤고. 부모하고 반목하고 갈등 갖고 대립하고 심지어 싸우기도 하고. 하지만 철든 성도들이요, 부모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말싸움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고 당신들이 누군지를 아셔서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드디어 무엇이 가능합니까? 이것을 생각 안 하면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할 때 이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이 왜 안 돼요? 부모님 말이 틀리니까 안 되는 거지. 순종이 왜 안 돼요? 나보다 모르시니까. 순종이 왜 안 돼요? 때로는 흠이 보이니까. 그렇죠? 때로는 섭섭한 것이 있으니까. 때로는 나에게 상처가 있으니까.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상처받아가지고 평생 고생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교회에 오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세요. 빨리 떨쳐버려요. 당신 인생이잖아. 언제까지 상처 가지고 살아갈 거예요? 그런 부모도 있을 수 있어요. 완벽하지 않으니까. 저는 어릴 때 우리 아버지한테 많이 맞았어요. 지금도 상처가 돼요. 하지만 이해는 해요. 그 당시엔 그랬어요. 학교 선생님도 애들을요 60명을 단체로 때리던 시절이에요. 책상 위로 올라가. 그 무릎 꿇고 앉으면 지나가면서 팍팍팍 요새 같으면 찍어갖고 고소하지.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예전에는 고3이 고1, 2 전부 집합해가지고 운동장에서 단체로 기합시키고 막 그러던 군사 시절에 후유증이 있었던 시대였어요. 내가 그렇게 나이는 많지 않지만 상처가 있을 수 있다고요. 근데 언제까지 그 상처 붙잡고 미워하고 보복하리라. 내가 크기만 해봐라.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냐고. 내 인생인데, 축복된 내 인생인데. 여러분, 순종은 순종할 만해서가 아니라, 순종은 이해가 돼서가 아니라, 순종은 다 납득이 돼서가 아니라, 이런 이유 때문에 부모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면, 그리고 겸손해지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면 부모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묻지 마시고 따지지 마시고 그냥 겸손한 신앙으로, 순수한 신앙으로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나도 부모된 자로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작정이, 다짐이 있는 그러한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했더니 끝나는 줄 알고 기뻐하셨죠. 결론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한 해, 두 해, 10년, 20년 우리의 가문을 진행하다 보면 약속된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축복 생활. 설교 서두에 여러분 모두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했더니 그렇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사세요. 부모를 공경하세요. 질서 안에 있으세요. 순종하셔요. 사랑하시되 짐을 진 것처럼 부담스러워도 힘내서 사랑하셔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잘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네가 잘 되고, 잘 되기를 원하시죠. 순리를 따랐으니 잘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약속을 지켰으니 약속대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 되는 복이 우리 성도들의 가문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땅에서 장수한다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 구약 시대의 큰 축복, 땅, 그리고 샘, 장수, 전쟁에서 승리, 이런 것들이 구약적 개념에서의 큰 축복입니다. 오래 산다는 것은 분명히 축복은 맞죠. 그리고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다시 말하면 뭐예요? 기반 없이 떠돌면서 오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영역 안에서 오래 산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호흡기 꽂고 막 10년 동안 병원에 있는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100살 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건강하게 사명 감당하고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이러한 삶을 오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이 맞습니다. 내가 내게 준 땅이라고 하는 이 땅은 우리의 삶의 영역을 포함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직장 속에, 가정 속에, 우리의 사회생활 속에 이 땅에서 길리라. 큰 축복으로 만들어져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정말 부담스러워서 하기 힘든 설교, 어린이날 설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어버이날 설교, 무슨 기념일 설교, 저는 그냥 성경 본문 강의에 쭉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그런 것입니다. 특별히 어버이날 설교는 자격으로는 전 못합니다. 하지만 자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로 하는 것이고, 또 저도 회개하는 마음과 다짐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기롭게 신앙생활 합시다. 축복의 길이 여기 있습니다. 이 축복의 길을 걸어갑시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공경의 의미와 자신의 위치와 또 이 질서를 지켜나갈 때 여러분의 가문은 축복의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 다시 한번 잘되고 신앙의 생명이 길게 되는 이 출애굽기의 이 10계명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지게 하셔서 이성을 따지고 합리를 따지고 지성을 따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신앙으로 축복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문이 모두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